제가 드리고 있는 설교의 시리즈가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진짜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이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힘들을 보여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거룩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작은가요? 네. 세 번째 거 보여주시면, 혹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막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게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 공원에 있는 19개의 그 철로 된 군인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투를요, 장전호 전투라고 하거든요. 그 전투를 끝내고 후퇴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19개의 동상은 육해 공군을 이렇게 다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장면을 본 기자가 이 동상을 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썼습니다. 병사들은 저마다 한 손에 M1 소총이나 기관총, 무전기 등을 들고 삼각대오로, 그러니까 삼각대형이라는 거죠. 대오로 전진하고 있는 형상이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눈바람을 등에 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실제 느껴지는 듯하다. 특별히 이 장면은 눈 오는 날 보면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감동이,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는 것 자체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설명한 글에 있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미군의 입장에서,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군, 물론 유엔군들도 같이 왔죠. 그들이 우리의 전쟁에 투입이 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통해서 뭘 해냈냐? 대한민국이란 땅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동상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 기념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죠. 이게. 이 동상의 의미는 그냥 우리는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맞아, 이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했을까? 물론 미국을 아버지 국가로 생각하고 또는 형님 국가로 생각하고 미국에 보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저는 충분한 보훈은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는 감동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얻은 자유라는 게 그저 그냥 대충 얻은 게 아니라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설명문 끝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생만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여러분, 한국전쟁의 희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그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이요, 62만 8,88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이 47만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상자나 집을 잃은 사람이나 고향을 잃은 사람이나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라는 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정도죠.
적어도 11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자유가 거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뒤에서 또 살펴볼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읽는 내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집요하게 등장하셔서 집요하게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 낱낱이 이렇게 나열되는 죄를 보면서 그게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책을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정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런 기회를 이스라엘이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장 자체가 못 이해할 게 하나도 없이 명확합니다. 명확. 메시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하나님이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시면서 이대로는 망하니까 망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열라고, 나한테 명분을 달라고. 우리가 간혹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좀 갖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얘기 자체가 굉장히 순조롭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을 한 아이가 전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억지로 부모가 안쓰러워서 보듬어 주는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으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부모가 감싸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해, 그래야 아빠도 엄마도 마음이 풀려, 뭐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커서 정말 잘못했는데 그 아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거 문제인 겁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잘못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알게 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심판을 막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바뀜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막아설 단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디가 망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는가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망함은 사실은 그런 유형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는 현장들이 있다면 왜 망하느냐?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 예레미야서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동시대에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기록상으로 보면 한 30년 빠릅니다. 근데 그 30년 빠른 에스겔서의 30년 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똑같은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뭔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의 이 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의 태도 변화가 전체를 살리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생각보다 많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유를 빼앗기고 나면 회복하는데 아까 우리 한국전쟁 얘기했지만 110만 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나서 회복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한 명의 돌이킴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성경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합니다. 무너지고 나서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란 특별히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망하는 것, 무너지는 걸 막아보려고 애쓰는 삶들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개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의미 있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아서 더 나아지고 더 괜찮아질까요?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희망이 안 생깁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변만 바라봐도 그런 희망이 안 생길 때가 너무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신을 막아서는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분의 거룩이거든요. 그게 올바름이거든요. 올바른 거룩함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그분이 하는 일이구나 하고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극진하게 대접하죠.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융성한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집을 떠납니다. 하나는 늙은 사라가 임신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지 판단하려고 그곳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길을 머릿속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50명의 의인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은 그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6번의 자기 이야기를 번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숫자를 좁혀가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으로 나와 누군가 거래하는데 6번 엎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조건을 달고 번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라고,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으라고, 더 적극적으로 네가 나서라고. 그래서 무려 6번의 인간적인 말로 하면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 딜을 통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집에 들어가서 자거든요. 그냥
만약 그게 확신이 없었으면 그는 그 즉시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가서 롯에게 알리고 롯을 빼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자요.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비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초토화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분명히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고 들어가서 잤고 아침에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딜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종의 거짓말을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것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노력해서 숫자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걸 더 기대하실지 모릅니다. 극한 상황과 절망 상황과 벼랑에 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당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로 그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 의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나를 봐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한 뒤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반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이 말씀을 갖고 예배를 신방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늘 많이 들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분명히 롯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받는 그 시간대에 누구를 구출해내냐면 롯의 가족 모두를 구출해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생각해서 조카 롯의 가족 모두를 구출해 주신 겁니다. 이 맥락이 앞에서 읽었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노력과 한 사람의 지킴과 한 사람의 견딘과 한 사람의 애씀과 한 사람의 기도가 마지막 상황을 바꾸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무너질 걸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한 명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막아서는 이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고 이게 올바른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에 나오는 신앙 행태라는 겁니다. 이럴 때 나선 한 사람은요, 자만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자격이 되길래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 나니까 이 일을 해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돈독하게 자리 잡으면 이런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그리고 내 나라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욕심, 그런 꿈, 그런 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지 니들이라는 사람이 내게 한 사람을 주소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의 혀가 하늘의 불에 접속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불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시인은,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의 믿음으로, 그가 갖게 된 불로, 그가 갖게 된 능력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환상으로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 안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역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인을 따라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한 사람을 주소서라고.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을 주소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의인 50명에서 10명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다 들어보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대부분의 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0명이 롯의 한 가족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롯의 한 명의 믿음이 가족을 대표하고, 그래서 그 10명은 한 명이라는 의미의 어떤 의미로서 볼 수도 있다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왜 아브라함은 진짜 한 명으로 줄이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럴 만한 권한이 본인에게 없다고 생각했던지도 몰라요. 이건 너무나 민망한 일이다. 너무나 죄송한 일이다. 단 한 명만 향해서 얘기하기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더 의인의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해서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교훈을 봤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누가 무너지는 성을 막고 서서 성 무너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등장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 무너지는 곳에 서서 하나님, 이 성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보면 두 번째 얘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사람이 될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가 지켜지는 거죠.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5 식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이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식구 모두가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한다면 그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서 한두 배가 아니라 5배 이상, 아니 수천 배의 힘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2 사람이 협력하면 삼겹줄이 된다고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둘이 협력하면 이겹줄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삼겹줄로 표현했을까요? 말 갖고 장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둘이 합쳐졌는데 둘 이상의 힘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더 큰 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하나뿐이지만 둘일 때는 셋 이상의 힘들이 생기는 것이고 넷, 5, 6이 된다면 그 힘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힘들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을 보낼 건데 그들 마음속이 전부 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완전히 나아질 겁니다. 완전히 새 세상을 만든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줄 아는 올바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우리의 잠재력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부부만 힘을 합쳐서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합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바뀌는 세상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뒷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건방지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하나 또 뒤집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같이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실패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을 곳곳에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일맥하는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너무 자신을 뻐기고 엄청난 존재로 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실제 세상은, 특별히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미련하고 작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란 뭘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미련하고 부끄러운 존재며 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시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개인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그 시대의 실패자들이었고 다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자 그들은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류를 새롭게 바꾸는, 특별히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이 연약한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쓰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존재라고요.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유를 회복하는 데는요, 한국전쟁만 봤을 때 100만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을 막는데 얼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냐? 성경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신은 경제적인 논리로, 수학적인 논리로, 물리학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더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무너져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두려운 일에 정말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놀라운 건 그 올바른 두려움을 가진 이들 때문에 세상이 다시
자유를 누릴 기회들, 잘 살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지켜내는 일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고맙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족 구성원 2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 식구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일들을 함께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사람이 협력해서 삼겹줄이 되는 일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협력해서 정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동화줄로 뭉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겨운 시절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 힘겨울 때 가장 빛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 단 한 사람의 행동에 하나님은 심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교만하고 건방지게 사용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심판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진짜 우리가 쓰여서 유엔군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식구들이 가정마다 몇 명씩 숫자가 다릅니다. 근데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 옆에 서는 자로 산다면 그 가족의 미래가 얼마나 밝겠습니까? 우리 예인의 가정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 설 정도로 설려고 노력하는 삶들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 가정이 건강하며 행복하며 이 땅에 자유를 나눠주는 그런 통로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만날 수 없고 유튜브로 간혹 보는 이런 관계가 정말 우리들을 존재하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실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예인교회의 무너짐을 막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교회는 더 오랫동안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쓰임받는 일에 정말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선자가 되도록 우리의 예인의 식구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예인교회를 지키는 그런 지킴이로서의 그 마음과 헌신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또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각 정권들과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방 곳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명절을 맞이합니다. 오고 가는 차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서로 평안하게 하시며 서로에게 지킴이가 되어주는 그런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는 결과로 그 가정이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